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께 마음을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데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때때로는 우리는 이 싸움에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감과 패배감 혹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그 자포자기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극이라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배를 어떻게 예방하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면 두 가지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육의 세계에 속하느냐 아니면 영의 세계에 속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이 차이가 여기서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의 세계에 남아있으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로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밤낮 없이 우리가 죄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가인의 생각은 어찌하면 아벨을 죽일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찌하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누가 크나이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교만과 자기 가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옛날엔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된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생각입니다. 쟤는 생각하면 생각대로 그 열매를 바로 맺습니다. 꿈을 생각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생각대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되어지고 또 그 생각을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과자는 여러 번 그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잡히지 않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에서 출감해서 감옥에서 벗어나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을 다시 그 죄를 품습니다.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죄를 낳고 또 선한 생각은 생명을 살립니다. 적어도 제 가난한 생각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 죄는 상극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왜 쫓으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쫓아내는 부모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를 우리와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홍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물에 빠져 죽는 그 자식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망가지는 작품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할 작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공은 가마에서 나오는 흠 있는 그 도자기를 깨면서 그 마음도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세상이 물로 망가지고 그 중에 가장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바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편하기 때문에, 육신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이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육의 세계에 속하게 되면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육신의 일을 하면 바로 결국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정죄함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절 후반부에서 보면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이 싸움에서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나는 승리할 수 없어 라고 절망감과 패배감 혹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자포자기한 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우리 37절 말씀은 3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7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의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의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계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것, 희망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목표가 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요구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또한 양심에서 제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로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하시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 다시 걷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순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영의 생각으로 그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거할 때에 죄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